오늘 낮에 온도가 거의 12도까지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이제 피곤한 시간인데요. 온도가 겨울날 10도까지 올라가면 거의 설교는 자장가 수준에 가깝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러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만 살아갈 뿐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또한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또한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병들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우리 모든 사람이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소요리 문답의 논리성에 따라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문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85문답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저번처럼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망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지 창조 후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곧바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닌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명백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과 육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곧바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곧바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을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리문답의 중요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은 믿음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킬 때 물론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도록 역사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은 항상 다시 앞에 PPT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항상 외적인 방법, 외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심을 시킬 때 반드시 은혜의
방편들을, 이 외형적 수단이 은혜의 방편인데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갈 건데,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물론 예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선교주의에서 가끔 예외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항상 보편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자신의 자녀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가 86문답을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문답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제 그 외의 답을 찾으라면 이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신약 성경에 무려 520번 정도, 25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믿음은 참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물론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전후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서 해석이 달라지지만, 오늘은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이것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역사적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뿐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영적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실존적인 그러한 의미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역사적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 도덕적 의미, 실존적인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에도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에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한 왕이 있죠.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실제적으로는 회개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적 믿음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인데요. 우리 다음 앞에 보이는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 대표적인 말씀 선구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적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적적 믿음입니다. 이 기적적 믿음은 말 그대로 기적과 이적과 관련된 믿음인데요.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기적의 믿음, 이러한 기적적 믿음은
버림받은 자 안에서도, 즉 불신자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기적적 믿음은 다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교회에서 병을 고쳐서 혹은 귀신이 쫓겨나서 그러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하리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적적 믿음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님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일시적 믿음입니다. 일시적 믿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돌밭의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진 그 씨도 물론 흙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죽었지만 싹이 났습니까? 나지 않았습니까? 싹은 분명히 났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과 재물의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들도 싹이 나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같은 기쁨과 어떠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한국 선교사님이 갓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줬을 때입니다. 한국교회사에 보면 세례를 바로 이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세례를 보통 1년이나 2년 후에 베풀었습니다. 왜 1년과 2년 후에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담배를 끊는 것, 그 다음에 술을 끊는 것,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농사철 되면 농사가 다 이제 끝이 나고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농부들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노름을 하죠. 노무래에서 땅을 팔아버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도록 막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을 경우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일시적 믿음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순간 교회는 참으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일시적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러나 영적인 수준에 우리 성강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올라와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의 본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과 그 다음에 동의와 신뢰입니다. 이것을 보통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참된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적 요소.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지식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존재를 믿고 그의 행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식적 이 요소가 없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요 가장 이제 훌륭했던 장 칼뱅이라는 목사님은 지식적 믿음이 없는 자를 암묵적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은 성경에 기반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암묵적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두 번째가 바로 동의입니다. 동의.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로 사실이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어떠한 감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가 바로 결의적 요소로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아마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결의적 요소, 이 신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1859년 프랑스의 고개사인 앞에 보이는 누군가를 태운 사람, 샤를 보르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줄을 매고 그 사이를 횡단하는 고개를 보였습니다.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저 긴 줄을 볼롱댕이 건널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는 횡단을 앞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을 태우고 이곳을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거의 붕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불렁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이곳을 건널 사람이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단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볼롱댕의 매니저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해리 콜 호드입니다. 그는 바로 이 볼롱댕을 믿고 자신의 저 줄 하나에 의탁해서 결국에는 저 사진과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분의 우리 예수님의 등 위에 올라타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사실 따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측면을 지금과 같이 제가 구별을 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신자의 믿음에는 이 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분의 등에 올라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회개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의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회개가 동일한 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의 그 비참함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은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소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증거 구절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명예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에브라임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징벌의 그 이유를 정확히 깨닫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달라, 제발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이키실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내가 유턴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탄식은 죄를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종류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평생 딱 한 번 하는 중생의 그 회개, 즉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가 거듭남자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회개의 연속성을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도르트신경 제1장 12항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길기 때문에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긴 말은 선택의 확신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요소,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택의 열매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중생의 회개를 하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신자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도요, 가장 유명했던 우리 교부였던 아구스티누스는 엄마의 젖을 무는 그 죄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이죠.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선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택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신자는 죄를 안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신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신자는 그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는 자입니다. 신자는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와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회개는 일평생 반복적인 이 사건입니다. 회개는 일평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 다음 PPT 토마스 보스턴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 유명한 한 청교도가 있는데요. 이분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보이는 책에서 5가지를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회심에 그나마 체험은 있지 않나요? 오후까지 이 시간 있을 리가 없거든요. 회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2번, 참되지 않는 비복음적인 회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보려면 유다의 회개와 다른 회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그저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거 그거 죄송하지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후회에 가깝습니다. 참된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 번째가 회개를 주장하면서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익합니다. 내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죄를 끊임없이 똑같이 지어가는 양심의 가책 없이 지어간다는 것은 그것 또한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죄를 떠나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는 최소한 적어도 마음속에 거룩한 의지가 살아납니다. 그 거룩한 의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항상 수련회를 가게 되잖아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러면 형들이 우리 선배들이 항상 목소리가 쉽니다. 왜 목소리가 실까요?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회 때 기도를 해서 목이 정말 많이 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저 종교적으로 또한 분위기에 휩싸려서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수련회 이후에 전혀 조금의 삶의 모습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의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 완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과 여러 유혹에 의해 그 목적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항상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가만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로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회개하며 주께 복종하는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